네, 벌써 11월의 첫째 주입니다. 제가 춤을 추면서 동영상으로 인사드렸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저도 이 기쁨의 교회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에 참 감사한 것은 또 저희 또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어제 새벽에 한 4시 반경에 둘째를 순산을 하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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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또 볼 때마다 둘째 잘 크냐, 어떻게 산모는 괜찮냐 이렇게 인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다. 제가 그것을 정말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생명이 약동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생명을 낳는데 앞장서시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만선 목사님 출산하셨고, 네, 저도 둘째를 낳았고요. 또 우리 김진우 목사님도 셋째를 또 가지셨잖아요. 네, 끊임없이 생명이 계속해서 탄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세 아이를 가지신 또 목회자 가정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생명에 힘을 쓰시는데, 네, 이렇게 힘을 쓰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안 될 수가 있는가? 네, 아멘이시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데 전심전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시면 베스트 있으시죠? 네, 이번 주가 베스트입니다. 우리 생명을 낳고 기르는 주간인데 여러분들 아이를 많이 낳으시기 바래요. 근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다. 나는 아이 생산 능력이 없다.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김진우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앞에서 좀 세게 권고를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많이 작정하신 영혼들 데려오셔가지고 우리 생명이 풍성한 우리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목회 일정들이 참 바쁘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을 다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이것이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자양분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출산의 과정을 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낳기 힘든지 또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를 직접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이 생명 하나를 길러내는 것이 참 고되고 어렵고 낳을 때는 정말 그 온몸이 그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바울이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면서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마 뱃속을 나오고 나면은 탯줄을 자르게 되죠. 요즘에는 이 탯줄을 아빠 보고 자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탯줄을 다 제가 직접 자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다가요, 탯줄이 잘리니까 이젠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 품 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의 품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3절 그리고 또 7절의 말씀도 있고요, 9절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값진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고3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부모 교실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울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들인데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가장 값진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가 있죠.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밭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근데 갈다 보니까 쟁기에 무언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보물인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이 잦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났을 경우에 징집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신의 그 소유를 갖다 다 팔아가지고 이걸 한 곳에 모아서 밭에 숨겨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좀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게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 보물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종종 이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주인이 있던 없던지 간에 어쨌든 이 농부는 이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즉시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됩니다. 누가 보면 소작농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소작농은 이 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온 삶을 복음을 위해 던졌느냐? 그리스도 안에 값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요,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사실 가슴으로는 그렇게 잘 안 와닿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요, 그리스도보다는 돈이, 권력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우리에게 좋아 보이거든요. 요즘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굉장히 떠들썩하죠. 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도 실력이야. 돈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것을 SNS에 써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앞에 우리가 비분간개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이 또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그래 그게 현실이지, 그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좋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지만, 이게 진리인 줄 알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냥 위로하는 말, 어떤 현실을 도피하는 말, 그렇게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어리고요, 경험이 일천해서 이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거대 담론을 제가 뭐 함부로 평론하고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와 나이와 경험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도요, 악한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위세를 떨치는 것 같고, 이것들이 많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가시기 위해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들도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주어지는 이 환난의 사태, 어려움들, 혼란스러움들,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이 사건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국가 시스템부터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도 이 최순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느냐.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물어보시죠. 당신 안에 최순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끔찍하시죠. 근데 하지만 우리 안에 정직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돈과 권력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인데요 11월은 수능의 달이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또 고3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11월 17일에는 저희도 하루 종일 또 여전도에서 또 극진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먹을 것도 다가도 또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11월만 되면은 고3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드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때가 되면 막 물밀듯이 밀려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회뿐만이 아니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로 기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하여서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11월 17일 수능이 딱 끝나고 난 뒤에는 부모님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녀로 길러지기 위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소위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돈도 좀 잘 벌고 그다음 좋은 대학 가고 연봉 많이 받고 그래서 결혼도 좀 잘하고 소위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기도회를 할 때마다 부모님들에게 사실 회개 기도부터 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것입니까? 아니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잠시 맡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 안에서 키워야 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기보다는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부모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자녀를 키워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큽니다. 그렇지만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키워야 함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녀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키워야죠.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자녀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거 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거 외에 교회가 할 말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변질된 복음을 교회 안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요, 다른 가르침과 교훈들을 섞어서 희석시키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 철학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학문입니까? 복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주의 노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주의.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학문이나 사상, 주의, 이즘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학문이 아니고 어떤 다른 가르침과 사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횡행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의 세계는 선하다고 믿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현 세계는 악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걸 쉽게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있었던 구원파,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구원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구원파들의 주장이 이것이죠.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의 특징은요, 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윤리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실이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죠. 이 땅이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더욱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하여서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공무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제가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 자리가 많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다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이 나라가 망가질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요,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키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 또 할례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할례 논쟁은 그리스도교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우리 16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16절도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16절의 내용들도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식생활과 관련된 규례이기도 하고요, 또 절기에 관련된 규례들이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개인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들이거든요. 우리는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작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선 실세들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때문에 지금 저들이 고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붉은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이 신비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이 천사 숭배하는 것들, 어떤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신앙, 이러한 신앙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통제를 받고 이 몸이 움직여져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머리가 없는 신앙, 이 신비주의 신앙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머리가 없는 신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신비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골빈 신앙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뭔가 경험은 하는데 이 자기 신앙을 잡아줄 중심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단에 쉽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 신앙이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는 분명히 체험을 동반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적인 체험들이 신앙의 중심과 머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신비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시절이나요, 2000년 전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사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끊임없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전체의 결론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넘어질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다른 가르침들로 인해서 약간의 혼란함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넘어질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제자 훈련 받으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충 하겠다, 그 일말의 그 기대감을 버리시고 여러분 빡세게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아이들도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D형 큐티, 일주일에 한 편 큐티를 좀 길게 쓰는 게 있어요. 그거 매일 성경 읽고 또 매일 소감문을 작성해서 내고, 이걸 매일매일 써서 내게 하고 아이들 다 앉아가지고 나눔을 다 일일이 시킵니다. 제자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고요. 애들도 다 벌금 걸고 합니다. 제가 얘들아 벌금 얼마 낼래? 이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냥 혹시나 애들이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얘들아 500원 이랬더니 1,000원 할게요. 1,000원.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도 훈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훈련 받는데 우리 어른 된 우리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행해야죠.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절이 참 하수상합니다. 영이 혼란하고요. 이 어수선한 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진리를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